제가 거반 한 2달에 한 번꼴로 이제 미국을 이제 늘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기도원 일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 오후에 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미국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본래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기독교 국가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지만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그 모든 매사에 기독교적 정신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일은 오바마가 미친 짓을 해서 그가 집권을 하는 동안에 가장 큰 고통과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미국이 아주 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이유는 한국은 미국을 자꾸만 따라갑니다. 또 보이지 않게 미국과 한국의 관계성도 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협박도 있고 공갈도 있고 또 압박도 있어서 미국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게 한국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극복할 수 있을런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런지, 이거는 보장이 쉽지 않습니다. 대놓고 지금 오바마는 미국에서 기독교를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소위 지도자들이 대놓고 오바마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어려운 일은 만약 동성 결혼하겠다고 교회에서 허락을 원할 때 허락하지 않으면 법으로 걸리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을 피할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내규를 만들자. 그러나 그 내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일들도 이제 추진하자. 그리고 곳곳에는 그것 때문에 시민 불복종 운동들이 일어나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때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것이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지 못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런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가는 과정의 모습이 그대로랍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소위 이런 일에 기독교가 발끈하여 정신 차리고 한마음 되어서 맞서지 않으면 버텨내기가 과연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거지 같은 개떡 같은 그리스도인들, 무늬만 있는 엉터리 가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떠버리는 걸 좋아하나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 기복적이거나 또 번영의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탐욕스럽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이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세계의 모든 기독교를, 또 한국도 이런 일에 도전을 받고 있지 않냐.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셔서부터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 또 마지막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정신 차릴 때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마라나타 그러더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나?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나? 이 땅이 끝이 나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나? 이런 건 좀 다시 짚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겨우 기도 제목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등 따스고 발을 뻗고 잘 만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냐? 이런 수치스럽고 미심적 신앙이 교회 안에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청운교회가 이런 일에 희망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또 누구와 비교되는 바른 신앙적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성경 공부는 더럽게 좋아하는데 신앙은 거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좀 강한 의도로 의도적으로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는 좀 자극해야 되지 않겠냐. 저처럼 이제 잠깐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 저라도 자극하고 푹 찌르고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깨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태국은 상당히 이런 성적인 일에 너무나 개방적이에요. 말은 개방적이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개판이 된 거지요. 개판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거기는 이미 진작부터 동성 결혼을 허락했고요. 지금은 어느 지경이 되냐면 얼마 전에 뉴스에 의하면 남자 셋이서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을 세계 최초로 허락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개지. 이렇게 지금 개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개판이. 집에서도 여러분 개 미쳐버리는 개판도 문제지만 하여튼 지금 개판이 됐습니다. 개판이. 성경을 완전히 도전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창조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성 정체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한국도 여러분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에서부터 지금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도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도 구령해야 되지만 영혼 구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확고한 신앙관, 신앙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겁니다. 기준이 어디입니까? 내가, 너가, 우리가 아니고 말씀이 기준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라. 분별.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단호한 겁니다. 단호. 분별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에 의해 바르지 않은 것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고 단호한 처신을 하는 거예요. 왜 두 가지가 붙어 다니느냐? 분별하지 못하는 건 바보 같고, 분별은 해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건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분별이 필요하고 단호한 거예요. 이단들을, 사이비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권을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도, 또 해야 되는 업무, 비즈니스,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일 앞에서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분별. 감정이 만큼 일어나도 분별. 어떤 상황이라도 분별.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분별은 했는데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일을 저지를 때는 그게 옳고 그른지 몰랐어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는데도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이 늘어나요. 거기다가 더 못돼지면 자기의 죄책감에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결단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일을 충고하거나 고치라고 요구하면 반발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르게 행하라고 가르쳐주면 너는 잘났냐 그러죠. 당연히.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죠. 편하게 좀 쉼을 갖고자 하나님 전에 왔더니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얘기하지요. 더 지나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떠나버리죠.
이런 더러운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빼놓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과 지혜가 있고 또 용기도 있길 바래요. 용기도.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했지만 또 누군가는 아니 대부분은 내가 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그리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조그만 거라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미국 가서도 제가 오늘 집사님 얘기 들었는데 멀쩡하게 잘 일하던 남편이 어디 이제 모처럼 이제 놀러 가자 그래서 쉬었는데 아무리 봐도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와 장에 암이 있었어요. 그것도 3기랍니다. 3기. 졸지의 날벼락처럼.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장담할 게 뭐 있어요.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야지.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는 1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그가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유다의 왕이 되면서 3번째 전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드디어 그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날마다 승승장구했고 날마다 나라는 견고해졌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누가 보기에도 준수했던 그 사람이 괜찮아 보였던, 성경에 보면 그가 머리카락이 대단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그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타고 갔던 나귀는 밑에서 빠져버리고 대롱돌에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한 거예요. 그 처지가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요. 거기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반역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책사였던 모사였던 상당히 곁에 있어서 모든 전략에 관해서 일러줬던 아히도벨이 배반을 했어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뺏어가버린 압살롬에게 그가 왕이다 라고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아무리 따져봐도 더 이상 왕궁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신하의 얘기를 듣고 급하게 예반도주합니다. 가면서도 사람들이 그에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울의 친족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가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네가 사울의 피를 흘리더니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그래요. 사실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단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여버렸으나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한 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던 터에 압살롬이 쫓기는 다윗을 보고 고소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뱉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신당해서 도망다니는 처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현실이지만 믿고 싶지 않아요. 꿈이라선 빨리 깼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신앙에는 뭐냐?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든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이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거 인정해요. 어렵고 힘든 거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다닐 때 그의 처지가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역이 뭐예요? 이미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미도 내 수중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해요. 2절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어찌 보면 1절은 육에 대한 얘기라면, 쫓긴다, 상실했다, 빼앗겼다, 고통이 있다, 불편하다 등등의 표현이라면, 2절은 더 괴로운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에게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영적인 일까지도 있는 거예요. 소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괴롭고 힘든 것은 외적인 일뿐만 아니라 내적인 고통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과 2절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힘들고 어려운 근일에 있는 괴로운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육적인 일은 영적인 것과 관계 있고요, 영적인 일은 육적인 것과 관계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면 육도 안 돼요. 잘 소위 말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늘 했던 일도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육이 아프면 영적으로도 시달리게 돼요. 보세요, 두 가지가 같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육과 영에 대한 고통을 겪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는 쫓기는 처지예요. 왕궁에서의 좋은 침상을 버리고 도망가는 처지예요. 어느 순간 불시에 엄습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밤에 깊은 숙면이 가능할까? 아무리 따르는 군사들이 그를 지킨다 할지라도 막강한 군사력을 끌고 졸지에 기습하여 도전하면 과연 이 일은 가능할까? 미리 이런 일의 계획을 알아서 어떻게 피신할까 계획을 세웠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해요. 잘 자는 겁니다. 혹시나 요새 무덥고 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또 성질이 별로 안 좋아서 조그만 일에도 화딱지가 나기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사람, 그 사람들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밤새도록 똥개한테 쫓겨다니라고 잠을 못 잤다, 그분들도 아멘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처지에 숙면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는 숙면을 취해요. 영과 육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는 한꺼번에 온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나큰 시련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는 밤에 아주 편하게 잠을 잡니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재지게 하품하면서 잘 잤다. 누가 봐도 그게 이해가 될 만한 일일까? 도대체 무엇이 저로 하여금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할까? 하루 일과를 저렇게 밝은 낯으로 또 시작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뛰어넘어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1절에는 많은 사람이, 2절도 많은 사람이, 이제는 육뿐만 아니라 영적인으로 내게 도전을 하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자식한테 쫓기는 처지에 누가 알까봐 쉬쉬하는 일이요, 자식한테 당하는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도 내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처지에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면 맞설 만한 힘도 피할 구속도 없는 처지에 마음은 불안 속에 눈동자를 보면 겁에 질린 모습이 역력해야 되고, 따르는 사람들조차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는 발걸음을 돌이켜 앞살는 편이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앞날을 위해도 낫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도 다윗은 의외로 깊은 숙면이 있었고, 그 말하기를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돼도, 더 나쁜 상황, 천만인이 설령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있게 되는 처지가 돼도, 그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져도, 그 말이에요.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것은 적극적이거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적극적이거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요새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다 물어보세요. 웃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웃고 있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상황이 좋진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사건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한 극복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여러분 성경책 읽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로 극복한 겁니다. 기도로 극복.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저는 목사인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 참 곤란합니다. 또 있다고 그러면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없다고 하자니 또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괜찮은 목사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있지요. 물론 여러분 올 때는 목사는 눈이 크니까 겁이 막 이런 생각 들지만 눈이 째진 것들도 두렵습니다. 단 그놈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눈이 크나 작으나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단 요새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감추는 일에 연기력이 뛰어난 겁니다. 포커페이스처럼 자기의 속내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면 상대방의 내 마음의 내심이 드러나 혹시나 협상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누군가한테 하찮게 보일까요? 내 감정이 드러나면 비참한 인간관계에 손해를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나이 퍼먹고 험악한 세상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젠 자기를 숨기는 일에 힘쓰고 남들이 어떤가 라고 파악하는 일에만 더 힘쓰죠. 이를 만나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단 중요한 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다윗은 첫째 기도로 극복한 겁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3절이 근거된 4절의 기도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오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것은 여러분 시리에 빠져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그에게 고개를 들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고개 들어. 왜 이렇게 사람이 의기소침해 있어? 힘을 내라고. 고개 들어, 용기를 내. 그런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주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한대요. 그는 그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영광이 되신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부인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내 목소리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출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가 일생에서 겪었고 극복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부러움으로 그를 쳐다볼 때 여러분 그건 그의 믿음이지만 그는 그의 믿음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극복했지만 나는 나의 믿음이냐 말이에요. 나는 나의 믿음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그에게 입혀줬던 갑옷과 씌워졌던 투구가 어린 전쟁에 나가기가 나이가 어린 다윗이 쓰고 있기에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에게 8명의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는 8명의 형제가 있었고 다윗이 마지막 막내였는데 이미 그 형들 가운데도 3명만 군대에 나갔으니까 그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때 나갔다가 형제들의 근황을 알아갖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나 여러분처럼 그냥 뚫어지게 보고만 있었다고 말이에요. 겁에 질려서 나오라! 소리 질러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만류했고 형들은 꾸중을 했으며 사울왕도 설명하기를 너는 소년이지만 그는 용사다. 어릴 때부터 용사다. 네가 싸우기에는 말도 안 된다. 그가 말하기를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왕이 그에게 입혀준 갑옷과 투구는 설령 내보낸 것도 쉽지 않지만 그냥 내보내기를 못했는지 투구와 갑옷을 입혀줬으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묵백성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으니 키가 컸다고 말해요. 덩치도 컸으니 덩치가 컸던 어른인 사울 왕이 썼던 투구와 갑옷이 다윗한테 맞겠습니까? 썼던 투구가 불편하고 갑옷 역시 그러니 벗어 던지고 그걸 막대기 들고 시내가에서 쌍돌 5개 자기 제구에다 집어넣고 한쪽에는 그걸 던질 수 있는 가죽띠 하나 들고 그놈 갔습니다. 누가 놀랬을까요? 내가 볼 땐 다윗이 놀란 게 아니라 골리앗이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아이가 나왔을 때는 뭔가 대단한 비밀스러운 무기가 있을 거라고 이런 거 말이죠. 다윗은 잽산 동작으로 돌을 던졌고 그 돌은 그의 이마에 박힙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내 믿음 말이에요. 내 믿음. 내 믿음. 괜히 여러분 믿음 얘기할 때마다 다른 사람 믿음 얘기하지만 네 믿음은 뭐냐 말이에요. 네 믿음은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은 기도였는데 그의 기도 속에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위기를 만나면 당신의 믿음을 보이시오. 당신의 믿음. 예? 다른 사람 믿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믿음을 얘기하라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특별히 여러분 여름 사역이 많고 이럴 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여름에는 여러분도 뭔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괜히 날씨가 더워서 불쾌지수 높아지고 괜히 여러분 오만대 싸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만 일렁거리고 요럴 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미뤄놨던 기도 일들을 좀 실천해라. 이게 지금 아멘을 안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이건 기도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라. 기도에 관한 좋은 조언을, 기도에 대한 명언을,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소위 말해서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세상에 첨단 과학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로봇 뭐 발전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는 대신 못합니다. 기도는 내가 내 목소리로 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괜히 이러면 안 됩니다.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로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라도 잘하지 못하는 기도지만 주 이름을 부르세요. 또 어눌한 입술이지만 주님이 못 알아듣는 게 없습니다. 눈물 베인 기도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기도로 극복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과거의 기억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기억.
자기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죠. 과거에 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도우신 것처럼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각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의 추억, 기억을 갖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착하고 아주 이렇게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은 지금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참석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참석을 했다는 것이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보다 믿음이 출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감추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무지무지 착하다 이렇게도 말 못합니다. 단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좀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 말. 하지만 또 어떤 자극과 도전이 다가오면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믿음으로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목소리로 가열을고 단 그 인간이 건들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에 있는 거 그냥은 아니죠. 지금까지 한 여러분 고비고비가 있었고 환난도 시련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겪고 있는 시련 앞에 우리가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다윗도 지금 여러분 자식한테 쫓기는 처지가 너무나 참담하지만 그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기억합니다. 지난 날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뺨을 친다는 건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는 게 낫지 뺨을 맞는다는 건 상당히 수치스럽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위협적으로 도전하는 그 도전의 세력 앞에 나약해져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편이 되어 원수의 뺨을 후려치 거기다가 악인의 일을 꺾어요. 날카로운 발톱과 사자의 이빨 과연 누가 맞설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발톱도 뽑아버리고 이빨도 다 뽑아버렸다는 거죠. 이빨 다 뽑으면 어떻게 울지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소위 그들의 위협적인 일을 주님이 제거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이 나를 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원수의 뺨을 치시며 마침내 더 이상 그가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제거해버렸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일들을. 여러분도 지난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은 잊혀져 버렸지만 한때 여러분도 이젠 인생이 끝인가 보다 싶을 만큼이나 위기를 만났던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그냥 클 리가 없었을 테고 사업을 장사를 하면서 그냥 될 리가 없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착한 사람들만 만날 리가 없었을 테고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도 많았을 것이나 이제는 이 자리에 있어 이제 그런 일이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 듯. 하지만 그냥 된 사람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만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밤에는 깊은 숙면이 있고 하루 일과가 쾌활했으며 어떻게 그는 더 어려움이 시련이 다가와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는 지난날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도와주실 줄로 믿은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가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따라합시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다시 건져내셨은즉
건전예실이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과거를 좀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총이고 감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도 지금 혹시나 잘 기억이 안 나면은요, 좀 생각해보면 날 거라고 느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까운 사람이, 나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던 데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옛날 앨범을 좀 찾으세요. 앨범. 워낙 오래된 거는요, 이 앨범이 아주 더럽게 들러붙어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벌어집니다. 찍하고. 거기 보면 흑백 사진, 거기 보세요. 흑백 사진. 옛날에 아주 개폼 잡고 찍었던, 그러나 그때는 가장 유행인 폼이었습니다. 그게.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이고 내가 이럴 때도 있었지, 이럴 때도. 오늘 이렇게 사는 게 그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여러분 그만큼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기도로 극복했던 다윗처럼 기도로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기억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억으로 마음을 좀 추스리십시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는 기도로 극복하고, 두 번째는 기억으로 극복하고, 세 번째는 기대로 극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 구원이란 말이 1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1번의 제일 밑에 성경 나누지에 보면 승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내일이 불투명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다. 세력의 크고 작음과도 관계없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주여,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곤경에 빠졌거든 시선을 옮겨도 좀 마음이 달라져요. 너무나 현실만 보게 되면 마치 그것이 끝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소망이 생기죠. 주님 바라보세요. 힘이 생기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 기대를 거십시오. 오늘 제가 첫 번째 기도로 극복하고, 두 번째는 기억으로 극복하고, 세 번째는 기대함으로 극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에 모처럼 여러분을 뵈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름에 기력이 쇠한 여러분에게 오늘 삼기탕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극복하고, 여러분 기억으로 극복하십시오. 또 기대함으로 뛰어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